우리는 교회에 왜 다녀야 하는지를 배우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질문을 하겠으니 속으로 한번 대답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교회에 왜 다니십니까? 왜 사람들이 교회 다니다가 또 안 다니게 됩니까? 지난 주일에 왜 교회에 나가야 하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죠, 그죠? 첫 번째로는 뭐라고 했습니까? 배우기 위해서. 배우기 위해서. 사람답게 사는 것이 무엇이냐? 가정을 행복한 천국으로 만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남편이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거 배우고 또 훈련 받기 위해서, 배우고 훈련 받기 위해서 교회에 다녀야 한다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떻게 사는 것이 사람답게 사는 것인지 배우는 것이 교회입니다. 배우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서 배운 것을 연습하고 훈련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오늘은 두 번째로 왜 교회에 다녀야 되냐? 행복하기 위해서입니다. 이걸 다른 말로 하면 복받기 위해서입니다. 행복하기 위해서 교회 다니지, 그죠? 사람들이 왜 교회 다니는가? 행복하려고 다닙니다. 그걸 신앙적으로 말한다면 복 받으려고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교회 다니는 것이 본인에게 좋으니까, 그죠? 교회 다니는 게 좋으니까 교회 다니는 것이지 않습니까? 교회 다니는 것이 우리 가족과 아이들에게 좋으니까, 행복하니까 교회에 다닙니다. 만약에 교회 나가는 것이 나한테도 안 좋고 우리 가족에게 안 좋고 불행하고 해가 된다면 교회에 다니지 않을 것입니다. 교회 나가면 복 받는다고 하니까, 교회 나가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족과 아이들에게 복 주신다고 하니까 교회에 다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교회 다니다가 왜 안 다니게 됩니까? 교회 다니는 것이 부담이 되고 교회에서 듣기 싫은 소리를 들어서 마음이 상했기 때문입니다. 교회 나가는 것이 자기에게 별로 안 좋은 거예요. 교회 다니는 것이 내게 안 좋기 때문에, 행복하지 않으니까 안 다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교회 목사님과 권사님 집사님들이 간섭하고 말이죠. 교회 안 나오면 전화해대고 말이죠. 집에 찾아온다고 신방한다고 하고, 이게 아주 불편하고 아주 귀찮습니다. 교인들과 싸우거나 하면 목사님께서 그러지 말라고 지적받는 것이 싫어서 교회를 떠나거나 교회를 안 나오게 됩니다. 전에는 안 보이면 그만이고 나와 별 상관도 없던 사람인데, 이제는 교회에서 싸웠는데도 계속 교회에서 만나야 되고 또 이해하고 용서하라고 요구받고 게다가 사랑까지 하라니 아주 자존심이 상해서 교회 다니는 것이 불편합니다. 차라리 교회 안 나가고 저 사람 안 보는 것이 나의 이 정신건강에 이롭겠다 생각해서 교회를 안 다니는 것입니다. 교회 안 나가는 게 나한테 더 좋겠다는 거예요. 더 이상 미워하면 내가 천국에 못 가게 될 것 같고, 교회에서 계속 저 인간과 마주치면서 이 지옥 같은 생활을 하는 것 같아서 마음 편하게 살려고 교회를 떠나거나 교회를 안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교회 다니는 것이 행복하기는커녕 불행이고 복이 아니라 저주입니다. 그런데도 교회를 다녀야 합니까? 교회를 왜 다녀야 합니까? 저는 그런 분들에게 이렇게 질문하겠습니다. 결혼은 왜 합니까? 싸우면 막 왼수 같고 말이죠. 보기도 싫고 죽이고 싶을 정도로 그러는데 말입니다. 결혼하면 총각과 처녀라는 많은 그런 오랫동안 누렸던 자유를 다 버리고 한 여자와 한 남자에게 구속되는 것인데 왜 결혼을 합니까? 총각 때는 술 먹고 늦게 들어오든지 아니면 친구들과 놀다가 외박을 하든지 누가 뭐라 할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결혼하고 늦게 오면 늦게 온다고 아내에게 잔소리 듣고, 외박하면 부부싸움을 아주 죽을 각오를 해야 하는 건데요. 결혼을 왜 하는 겁니까? 전에는 이 여자 만나고 또 저 남자 자유롭게 만날 수 있었는데 말이죠. 결혼 후에는 자유롭게 만날 수 없고 또한 만나서는 안 됩니다. 전에는 내가 번 돈 내가 내 마음대로 썼는데 결혼하고 나니까 돈 다 뺏기고 말이죠. 아내에게서 용돈 타서 써야 합니다. 그리고 혼자 살 때는 내가 어디에 돈을 썼는지 뭐라 할 사람 아무도 없었어요. 자유롭게 썼습니다. 결혼한 후에는 형사처럼
꼬치꼬치 캐묻는 여자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일 끝나고 집에 돌아와 혼자 게임하면서 편하게 놀고 싶은데 아내가 아이들과 함께 아이들하고 놀아주라고 피곤한 남편 아주 힘들게 합니다. 처녀 때는 내가 일어나고 싶을 때 늦게 일어나고 밥 먹고 싶을 때 밥 먹고 아주 편했는데 결혼하고 나서는 때맞춰 요리도 해야 하고 집안 청소도 해야 되고 이젠 남편 눈치까지 살펴야 합니다. 때로는 원수처럼 밉고 보기만 해도 화가 치밀어 오르기도 합니다. 혼자 사는 것이 편한데 왜 결혼을 합니까? 그래서 요즘 한국에서는 결혼하지 않고 혼자 사는 사람들이 꽤 많아졌습니다. 결혼하지 않고 혼자 자유롭게 사는 사람들이 많아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즘 결혼하지 않는 남자들은 자기를 위해서 투자해. 그래서 비싼 옷 사 입고 화장품 사가지고 말이야 남자들도 화장하고 말이죠. 성형수술까지 합니다. 남자들이 헬스클럽에 가서 막 근육 키워서 운동도 하고 말이죠. 그렇게 자유롭게 돈을 자유롭게 자기 원하는 대로 쓴다고 합니다. 근데 그렇게 혼자 자유롭게 사는 것도 좋은데 혼자 살아봤더니 이 문제가 생겨. 문제가 있어요. 혼자 사는 것이 편한데 뭐가 문제냐? 뭐가 문제입니까? 혼자 사는데 제일 큰 문제 그것이 뭡니까? 외로움입니다. 혼자 사는 건 다 좋은데 이게 외롭다는 거예요. 왜 결혼하냐면 외롭기 때문입니다. 왜 교회 다니냐 하면 외로운 것이 싫기 때문입니다. 혼자 사는 것이 자유로워서 좋지만 결혼한 친구 보니까 이게 부러운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혼자 사는 자기는 밤늦게 집에 돌아오면 아무도 없는데 결혼한 친구 집에 가보니까 남편이 집에 돌아가면 아내와 아이들이 반갑게 맞이해 줍니다. 자기는 집에 돌아와도 아무도 없습니다. 아주 쓸쓸하고 외롭습니다. 특히 아플 때면 이게 더욱 외롭습니다. 아무도 약 사다 주는 사람도 없고 걱정해 주는 사람도 없이 혼자서 끙끙 앓아야 합니다. 너무 외롭고 고독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외롭지 않기 위해서 개를 키우거나 고양이를 키웁니다. 그렇지요. 사람보다 개나 고양이가 얼마나 편한지 모릅니다. 사람보다 개가 고양이가 더 편하다요. 말이 통하는 사람은 잔소리 많이 하고 막 또 화를 내고 하는데 개나 고양이는 잔소리 하나 안 하고 절대 주인에게 화를 내지도 않는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문제가 또 생깁니다. 뭐가 문제죠? 어디 여행이라도 가려면 개하고 고양이 이게 밥이 문제예요. 밥이. 그렇지 않습니까? 밥 줘야 되니까. 혼자서 밥도 먹고 대소변 처리도 잘했으면 좋겠는데 이 애완동물은 돌보아줘야 돼요. 돌봄이 꼭 필요합니다. 저희 집에도 전에 개가 3마리였었는데 지금은 이제 1마리가 죽어서 이제는 2마리입니다. 개들에게 밥을 줘야 하기 때문에 어디 여행을 뭐 3박 4일 이렇게 자유롭게 떠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런 글을 썼습니다. 강아지와 남편의 공통점. 강아지하고 남편이 같은 게 뭐냐? 끼니를 챙겨줘야 한다. 가끔씩 데리고 놀아줘야 한다. 복잡한 말은 못 알아듣는다. 예. 초장에 아주 남편 버릇 잘못 들이면 내내 고생한다. 걔도 그렇다는 거예요. 이게 공통점이라는 거예요. 이게 그럼에도 남편이 걔보다도 좋은 이유는 돈을 벌어 온다는 거예요. 걔는 돈 못 벌어오지 않습니까? 간단한 심부름 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남편한테. 훈련 안 시켜도 남편은 대소변을 가릴 수 있다는 겁니다. 같이 외출할 때 출입 제한 구역, 여기는 강아지 못 들어옵니다. 고양이 데리고 못 옵니다. 이런 게 없이 같이 외출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아지가 남편보다 좋은 이유가 뭐냐? 신경질 날 때 발로 뻥 찰 수 있다. 한 집안에 2마리 길러도 뒤탈이 없다는 거예요. 남편들이 있으면 큰일 나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아지가 더 좋은 게 3번째는 뭐냐? 외박을 하고 들어와도 꼬리치면서 반가워한다. 남편은 아주 큰 난리 나겠죠. 데리고 살다가 실직 나서 버릴 때 변호사가 필요 없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도 강아지가 더 좋다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처음에 사람 만드실 때 기록이 나옵니다. 창세기에 보면 2장 18절 이하에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은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못하니 사람 혼자 사는 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이게 좋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그를 도울
아담을 도울 적합한 짝을 만들어 주겠다 하고 말씀하셨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온갖 들 짐승과 새를 만드시고 아담이 어떻게 이름을 짓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아담 그에게로 이끌고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들을 부르는 것이 바로 그 생물들의 이름이 되었다. 이와 같이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짐승의 이름을 지어 주었지만 그를 도울 적합한 짝이 없었다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못하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제일 먼저 짐승들하고 새를 만들어 주셔요. 아담은 그 짐승들에게 이름을 붙여줍니다. 동물들에게 이름을 붙여준다고 하는 것은 그 동물하고 특별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뜻하는 겁니다. 우리 집개들도 이름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 짐승들은 그 남자에게 여러 유익이 있었지만 진정한 짝, 나를 진정한 도움을 주는 그런 짝이 아니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여자를 만드십니다. 창세기 2장 21절.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은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고 그가 자고 있는 동안 그의 갈빗대 하나를 뽑아내고 그 자리를 대신 살로 채우셨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 뽑아낸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녀를 아담에게 데려오시자. 아담이 이렇게 외쳤다.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구나. 이 말은 무척 좋구나 하는 그 당시 히브리 사람들이 쓰던 말이에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다. 남자에게서 나왔으니 이를 여자라고 부르리라. 그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자기 아내와 합하여 두 사람이 한 몸이 될 것이다. 아담과 그의 아내가 다 같이 벌거벗었으나 그들은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사람의 진정한 짝은 개가 아니라 사람입니다. 서로 완벽하게 도울 수 있는 짝도 사람입니다. 개가 사람의 짝이 될 수 없고 고양이가 사람의 짝이 될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개나 고양이가 아무 쓸모가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지금 제가 하려고 하는 말이 뭐냐? 왜 사람이 결혼해야 하고 결혼하지 않으면 외롭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말씀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혼자 살면 외롭습니다. 외롭지 않기 위해 결혼합니다. 그러면 결혼했다고 해서 절대 안 외롭습니까? 미국 분과 결혼한 어떤 분은 한국인 부부들은 좋겠다. 절대 안 외로울 거라 생각합니다. 한국 남자와 결혼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외로워요. 어떤 한국 남자는 아내와 대화도 잘 안 하고 입이 너무 무거워서 집에서 하루에 딱 몇 마디만 말한다고 그래, 세 마디인가 한대요. 결혼해도 외롭습니다. 그러나 결혼하지 않은 것보다는 결혼한 것이 덜 외롭습니다. 결혼한 것이 결혼하지 않은 것보다 덜 외로워요. 결혼하지 않으면 계속 그 외로움을 몰아내기 위해서 반복해야 하는 일이 있습니다. 외로우니까 누군가를 찾아 어디론가 만나러 가야 하고요. 이 사람은 또 안전한 사람인지 믿을 만한 사람인지 알아봐야 하고 체크해봐야 되고요. 이 사람은 직장이 있는지 또 뭐 하는 사람인지 그러다가 만나다 또 헤어지고 그러다가 또 외로우니까 또 다시 이게 계속 반복되는 겁니다. 제 생각에 철저하게 따져 알아보고 깊이 생각해보고 오랫동안 만나보고 겪어본 후에도 그 사람과 만남이 지속된다면 혼자 사는 것보다 결혼하여 사는 것이 더 좋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많은 책을 쓴 존 피셔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결혼의 성공 여부는 나와 잘 맞는 사람을 발견하는 데 있지 않고 자기가 결혼한 사람에게 적응할 수 있는 능력, 잘 이렇게 맞추려고 노력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서로가 거기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 난 잘 맞겠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에게 자꾸 맞춰가고 저쪽도 같이 서로 맞춰가는 것,
적응할 수 있는 것, 이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기와 평생 완벽하게 맞는 사람, 그래서 한 번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사람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나와 다른 곳에서 태어나서 나와 다른 가족의 문화를 가지고 나와 전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살아온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과 한평생 아무 불만 없이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나와 다른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입니다. 나와 다르기에 이해하고 용서해야 함께 모일 수 있는 곳입니다. 결혼해서 행복했던 경험을 가진 사람은 결혼 추천합니다. 결혼해서 아내나 남편과 함께 그리고 아이들과 함께 즐겁고 행복했던 경험한 사람이라면 자기 아이들에게 결혼하라고 권할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자녀가 결혼하기를 원하십니까?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녀들이 결혼하기를 원할 것입니다. 그러나 결혼할 사람 만나기란 쉽지 않습니다. 참 쉽지 않아요. 우리 딸도 지금 3명 있는데 정말 결혼을 할 사람 만나는 게 참 쉽지 않아요. 여러 사람 중에 결혼할 사람을 제대로 만난다고 하는 게 이게 정말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어려운 것은 결혼 생활입니다.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내가 결혼해서 평생 함께 살 만한 사람인지 재고 또 재고 찾아보고, 그런 사람 만나는 것도 어렵지만 그것보다 더 어렵고 힘든 것이 바로 결혼 생활입니다. 그러나 힘들어도 참고 용서하며 억지로 이해해주며 맞춰주며 살아가는 것이 결혼 생활입니다.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나와 맞는 교회 찾기 정말 힘들어요. 다 문제가 있어요. 교회도. 교회 생활에서 기쁨을 느낀 사람은 주위 사람에게 교회에 나올 곳을 권합니다. 교회에서 한 번이라도 그런 경험한 사람은 교회가 얼마나 좋은데 이렇게 교회 나오라고 권하지요. 찬송을 부르며 감격해 본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왜 저 사람이 지금 눈물을 흘리는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죄 많은 나를 용서하시고 사랑하시는 예수님 때문에 감격하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는 그런 사람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어느 교회에 가도 나에게 완벽하게 모든 것이 그런 마음에 드는 교회는 이 세상에 없습니다. 서로 이해하고 용서하며 서로 존중하며 돕는 것이 바로 교회 생활입니다. 이 교회 가면 이것이 문제고요, 저 교회 가면 저것이 문제입니다. 교회는 문제가 많은 나 같은 문제가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에요. 교회는 예수님의 몸입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 나온 사람들은 모두 다 어려운 문제를 갖고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예수님 앞에 문제 다 가지고 나왔어요. 예수님 앞에 나온 사람들은 문제를 가지고 나왔어요. 교회는 아무 문제 없는 사람들, 그래서 예수님 필요 없어, 하나님도 필요 없는, 아무 문제 없는 그런 사람들이 나오는 게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는 문제가 많은 사람들이 그 문제 가지고 나오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 왜 갑니까? 교회 왜 다닙니까? 행복하기 위해 갑니다. 외롭지 않기 위해서 가지요. 행복하기 위해서는 이게 또 외로운 것도 중요하지만, 외롭지 않은 것도 중요하지만 안전해야 행복하지요. 그죠? 행복하기 위해서는 안전해야 행복합니다. 위험한 곳, 사람들이 다치고 죽는 전쟁터는 행복하지 않습니다. 안전과 보호를 받기 위해 교회에 나갑니다. 한국에서는 잘 모르겠지만 미국에서는 꼭 교회에 다녀야 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꼭 외로움 때문만에 교회에 다녀야 한다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안전을 위해 교회를 다녀야 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전에 어떤 젊은 한국 여성이 우리 교회를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미국인 남편인데 그 남편이 주일에 그 여성과 함께 우리 교회에 같이 나왔습니다. 하루는 그 남편이 우리 교회에 그 람마워 풀 깎는 기계 있지 않습니까? 차 타고 다니는 그런 풀 깎는 기계를 빌려달라고 왔어요.
어디에 쓰려고 빌리냐 물었더니 부대에서 결혼하지 않은 그 싱글 군인들이 사는 그 큰 건물이 있는데 거기에 풀을 깎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아, 왜 네가 깎냐 말이야. 부대에서 뭔가 잘못해가지고 상관에게 벌을 받아서 손으로 밀어야 하는 이 기계로 깎아야 하는데 깎다 보니까 너무 힘들어. 너무 넓으니까. 그래서 교회에 타고 다니는 람마오를 빌려달라고 저한테 왔어요. 제가 보니까 참 남자가 이 군인이 좀 문제가 좀 많아요. 저는 교회 저 트레일러에다가 그 람마오 실어가지고 부대 안까지 가져다 주고 걔가 다 풀 깎을 때 끝날 때까지 밤 12시 넘게까지 기다렸다가 다시 가져왔어요. 제가 왜 그러지요? 그 사람이 우리 교회에 다니니까, 우리 교인이니까 그렇게 제가 해 주었지요. 근데 그의 아내인 줄 생각했던 그 한국 여자가 아내가 아니고 그냥 동거하는 한국 여자였습니다. 그 여성은 미국에 관광 비자로 들어왔습니다. 그 남자는 그 여성의 여권을 숨겨놓고 주질 않는 거예요. 아, 여자가 한국 나가려고 그러는데 여권을 주지 않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거 숨겨놓고 말이 안 줘요. 제가 그 말을 듣고 그 사람을 주의 깊게 이렇게 살펴보았습니다만 그 여성은 목사가 자꾸 자기에게 그런 여러 가지 관심 갖는 것을 싫어했습니다. 목사인 저는 그 여성의 여권을 빼앗아 달라고 해도 주지 않는 그 남자가 혹시 이게 나쁜 사람이 아닌가 걱정이 되었습니다. 근데 그 여성은 목사가 말이죠. 자기 남편 그렇게 의심하는 것이 싫다고 교회에 안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교회에 안 나오고 전화해도 받지 않고 그러면서 그 이후로 그 여성이 어떻게 되었는지 저는 모릅니다. 교회는 외로워서 사람 만나기 위해서만 다니는 곳이 아닙니다. 서로의 안전을 지켜주고 서로 걱정해주고 서로 연락해주는 곳입니다. 여러분의 부모님과 형제, 친척은 멀리 한국에 있습니다. 한국에 있는 그분들은 여러분이 위급할 때 즉시 도와줄 수가 없습니다. 가까운 교인들과 목사님이 여러분이 위급하고 위험할 때 보호해주고 서로 도울 수 있는 곳입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한국 사람들이 미국 생활하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 당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가정 문제도 있고요. 여러 가지 많은 문제도 어려움 당하는 걸 보았습니다. 외롭고 힘들 때 그리고 정말 위험하고 위급할 때 교회와 교인들이 여러분 옆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목사가 전화하면 전화질 한다고 귀찮아하지 마십시오. 다 그게 걱정해서 염려해서 전화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의 안부를 묻는 것이고 여러분의 가정에 힘든 것은 없는지 관심을 갖는 것입니다. 동영상 하나 보시겠습니다. 오늘 뉴스 플러스는 1인 가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인 가구는 현재 우리나라 전체 가구 수의 4분의 1을 넘어설 만큼 이제 익숙한 주거 형태로 자리 잡았죠. 최근엔 혼자 사는 이들이 더 나은 삶을 위해 다양한 공유 문화를 확산시키고 있는데 이들은 왜 또 어떻게 나누면서 살아가는지 조명합니다. 먼저 전종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함께 사는 집, 이른바 쉐어하우스입니다. 식구는 모두 18명인데 부부 2쌍을 빼고 14명이 미혼자, 싱글입니다. 각자 살던 집 전세금과 은행 대출을 더해 빌라를 구입했습니다. 한 달에 공동생활비로 10만 원 정도씩 내는데 혼자 살 때의 3분의 1 수준입니다. 몇몇을 제외한 어떠한 사람들은 결혼이나 아니면 집을 산다거나 이런 것들을 꿈꾼다기에 약간 조금 갭이 너무 크고 평생 그렇게 그걸 마련하기 위해서만 살아야 될 것 같고 적게 벌고 적게 쓰고 그 안에서 생활의 질을 높이자는 게 이 집 식구들이 사는 방식입니다. 공간을 함께 쓰다 보니 불편할 때도 있지만 혼자라는 느낌이 들지 않아 좋다고 합니다. 저는 자취한 지 지금 딱 거의 10년 다 돼가거든요. 그런데 원래 저 혼자 살거나 그럴 때는 뭐 퇴근하고 들어왔을 때 맞아주는 사람이 없잖아요. 집만 같이 쓰는 게 아닙니다. 놀고 있는 땅을 빌려 농사를 함께 짓고 옥상에는 닭을 키우며 자급자족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뜻맞는 이들이 공동 투자해 집 근처에 카페까지 열었는데 일자리 마땅치 않은 식구에게 운영을 맡길 정도로 서로를 믿고 의지하는 공동체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애를 낳으니까 애를 같이 키워주더라고요. 살아보니 사람과의 관계가 나에게 주는 가장 큰 안전망이 된다.
아예 쉐어하우스를 위해 설계된 집도 등장했습니다. 방은 각자 쓰고 부엌과 거실 그리고 휴식을 위한 2층 다락방은 함께 사용합니다. 1인들의 공유 문화는 이런 주거 공간만이 아니라 집 밖의 생활로까지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이 사무실에서 모두 18명이 일하고 있습니다. 같은 회사의 한 부서 같죠? 그런데 알고 보면 서로 다른 회사 6곳이 모여있는 공유 사무실입니다. 직원이 4명을 넘지 않는 작은 회사들이 모여 건물 한 층을 같이 쓴 지 한 달째. 임대료를 나눠서 내고 칸막이를 없앴더니 업무를 위한 정보도 공유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분들끼리 같이 협업할 수 있고 같이 뭔가를 좀 도모해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었으면 좋겠다. 네, 브런치 나왔어요. 싱글족 5명이 일요일 아침 식사를 위해 모였습니다. 처음 보는 사이지만 혼자 밥 먹기 싫은 마음은 같습니다. 한 명이 요리하고 식비는 나눠내고 맛도 맛이지만 누군가와 눈을 맞추고 함께 먹는다는 게 가장 큰 매력입니다. 주중에는 다 회사에서 밥 주니까 먹고 그럼 또 주말에 돌아오면은 식재료가 상해 있거나 아니면 또 같은 거 먹기 싫고. 혼자 사는 1인들이 공유를 시작하면서 굳이 살 필요 없는 것도 늘어났습니다. 자동차는 필요할 때 돌아가면서 쓰고 갖고 있는 책 서로 돌려보기 위한 공유 도서관, 옷은 공유 옷장에서 빌리면 됩니다. 4집 중 1집이 1인 가구인 시대, 공유는 씀씀이를 줄이기 위한 경제적인 선택이지만 가족 해체, 관계 단절에 대처하는 개인들의 심리적 방어 기제라는 분석입니다. 1인 가구가 느끼는 가장 큰 그 심리적인 공허함은 외로움일 겁니다. 다양한 목적으로 이들을 묶어주는 관계의 판이랄고 할까요? 관계의 장 같은 것들이 마련되면서 결혼을 주저하고 아이 낳기는 더 망설여지는 시대. 좋아서라기보다 혼자 살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인 1인들이 공유라는 진화된 방식으로 서로에게 버팀목이 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재영입니다. 한국의 가족이 아닌 싱글들이 이렇게 함께 모여서 산다고 하는 뉴스를 제가 보았습니다. 같이 밥도 먹고 자동차도 나눠 타고 이게 서로 걱정해 주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저는 그 동영상 중에 기억에 남는 말이 하나 있습니다. 애를 낳으니까 애를 같이 키워주더라고요. 살아보니 사람과의 관계가 나에게 주는 가장 큰 안전망이 된다. 애를 낳으니까 같이 키워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애 데리고 오면 막 서로 이뻐해가지고 안아주고 서로 교회 같이 키워주는 거예요. 살아보니까 이 사람과의 관계가 나에게 주는 세이프네트예요. 안전망입니다. 서로 걱정해주고 괜찮니? 뭐 연락해주고 말이에요. 이게 참 좋은 겁니다. 그렇습니다. 주일 교회 아이들 데리고 나오면 교회 어른들이 아기를 같이 이뻐해주고 키워줍니다. 아이가 이쁘다고 그냥 이쁘다고 집에만 있게 말이죠. 아이가 혼자 집에서 놀게 하는 것보다 교회에서 여러 아이들과 함께 노는 곳이 그 아이에게 더 좋은 것입니다. 교회에서 사람과의 끈끈한 관계가 미국에 사는 여러분에게 주는 가장 큰 안전망이 되는 것입니다. 교인들끼리 서로 전화통화 주고받으시기 바랍니다. 서로 이렇게 연락도 서로 같이 하세요. 목사가 전화했는데 못 받아서 통화가 안 되면 꼭 다시 목사한테 전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못 오면 잠수 타지 마시고 미리 전화하시든지 안부를 알리는 메시지, 살아있다고 하는 메시지를 꼭 저한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주위에 가까운 친구가 없는 분들은 꼭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은 친구들이나 부모님이 가까이 계시지만 미국에서는 이게 사람이 미싱되고 실종되어도 모르고 이게 실종되면 찾기도 힘들어요. 저는 집에서 멀리 떨어져 살고 있는 우리 아이들, 학교 기숙사에 가 있고 멀리 떨어져 있는 우리 아이들한테 야, 네 친구들 이름하고 전화번호 엄마 아빠에게 알려달라고 말했습니다. 아무 일 없을 때는 이게 뭐 아무것도 아니죠. 근데 실종되거나 무슨 일 생겼을 때 부모는 아이들 친구 누구에게 전화를 해야 되는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 애 전화밖에 몰라요. 만약에 실종되거나 무슨 일이 있어봐요. 누구한테 전화해야 되는지 걔 친구 누군가 전화번호 이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아이들의 친구 이름도 모르고 연락처도 모르면 나중에 무슨 일이 생겼을 때
어디다가 전화해야 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교회 목사가 교인들에게 전화하고 연락하기 편하게 만드시기 바랍니다. 목사가 전화하는 것을 이렇게 자꾸 편하게 해주세요. 생뚱맞게 목사님 왜 나한테 전화를 하는 식으로 받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럼 목사님도 전화하기가 되게 힘들어. 생뚱맞잖아. 막 좀 내가 왜 전화를 이렇게 해야 돼? 좀 그래요. 목사가 교인들의 안전을 확인하고 지켜주는 하나의 작은 방법이다 하는 것으로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보다 더 큰 보호자가 있지요. 도움 되시는 분이 있지요. 누굽니까? 바로 그분은 우리 하나님이시죠. 그분이 여러분과 함께 계시면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지 그리고 언제든지 큰 안심이 될 것입니다.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다윗은 성경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는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며 나의 요새시요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하시는 분이시며 내 방패와 피난처가 되시는 분이시다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미국 생활을 지키시며 피난처가 되시며 방패가 되십니다. 예수님께서 교회에 다니는 여러분을 지키시고 보호하실 것입니다. 요약하면서 제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왜 다닙니까? 교회 왜 나가야 됩니까? 교회 왜 다녀야 합니까? 교회는 내가 좋으니까 나가는 거예요. 행복하기 위해 다닙니다. 교회에서 사람들 만나면서 외롭지 않기에, 그죠? 사람 만나면서 행복하고 좋고 외롭지 않기에 교회를 다닙니다. 교회에서 서로 지켜주는 안전망이 되기에 교회를 다닙니다. 저는 우리 교인들 모두 교회 잘 나오셔서 교인들과 함께 행복하고 복된 교회 생활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어요?